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 3대 경영대학원으로 알려진 이 와튼 스쿨에서 31살에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이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의 진짜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성공은 재능과 또 피나는 노력과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과의 관계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이 테이커, 즉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매처, 즉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버인데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은 이 기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챙겨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드문 부류지만 그들은 상호관계에서 무게우출을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은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채 그냥 남을 돕는 게 흥미를 느끼고 그 자체가 이 좋은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고 주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자다. 이 주님의 말씀과 같죠. 그래서 주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를 성공시켜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과 번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출세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명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나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여 주지 마옵소서. 이거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인 켈리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켈리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었지만 이것은 그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흠이 없는 도구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이 방해한다면 혹시 그것이 성공이고 혹시 그것이 물질이고 혹시 그것이 재능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명성이라면 그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웰츠 남작은 이 남아메리카의 동북부인 기아나 지역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기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포기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남작의 자기, 그것까지 포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언제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귀족의 자기나 수많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나는 세상의 모든 허영을 예수님의 발 아래 바치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된 이 베들레헴 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마지막 은퇴 설교에서 복음은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갖게 해주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살아온 삶의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이다라는 책을 썼던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사업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 기독교가 내세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생의 물질의 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있다면 그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교회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성경과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 지식, 외모, 능력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만일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나는 육신적인 것을 포기한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다. 무한히 아름다운 그분을 알고 교제하기 위해 내가 무엇이든 못 버리는 게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한다. 정신 차려라. 그러므로 영적 성공의 삶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영적 성공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사업의 번창을 도모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혼자 계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일평생을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초창기 우시아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의 이 우시아 왕은 아샤라 왕이라고 불리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로서 16세의 나무다의 10번째 왕위에 올라 5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고 또 아들 요담과도 함께 다스리고 실제로 자신이 혼자 다스리는 기간은 16년 정도입니다. 이 우시아 왕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주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조언해 주고 이 우시아는 그 스가랴의 말을 늘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형통의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형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시아의 이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1, 2절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이 1, 2절 말씀이 어찌 보면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시아 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우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바로 이런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우시아 왕의 이 번성과 형통을 보겠습니다. 오늘 4, 5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에게 형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형통의 내용이 본문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즉 우시아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과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얼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는 일단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죠, 원수. 계속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마치 우리와 일본 사이죠. 야구했는데 우리 일본한테 졌죠. WBC에. 다른 나라한테는 좀 져도 괜찮은데 일본한테 지면 좀 그렇습니다. 또 점수차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아마 다 속상했을 겁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자지구라고 해서 이 툭하면 싸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하면 감정이 안 좋듯이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블레셋을 제일 먼저 치게 되죠. 그런데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고 그들이 용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형통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블레셋을 정복하자 암몬이 스스로 몸을 낮춰서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쳐들어올까 봐 미리 겁을 먹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문짝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10절도 보니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즉 적이 쳐들어와도 걱정 없도록 방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네 번째는 농사를 장려합니다. 10절입니다.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 엉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사람들은 가기 전에는 한강 정도, 이 한강전도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했으니 한강전도는 될 것이 아니냐라고 갔는데 꼭 실개천 같다라는 것이죠. 강폭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는데 지금 보면은 법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선진국일수록 강폭이 좁고 후진국일수록 강폭이 넓다고 합니다. 이 고대나 후진국일수록 하천이나 강을 이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죠.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현대 선진국들은 기술과 자본으로 이걸 잘 정돈을 해서 그래서 폭우나 장마가 오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잘합니다. 그래서 강폭이 좁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을 사방에서 끌어다 써서 강폭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단강은 적어도 과거에는 약 50에서 약 100m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건널 때는 이때 홍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강폭이 한 200m 정도 아마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많이 또 끌어다 쓰니 물도 작고 강폭이 좁죠.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 가운데 수많은 농장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단강을 끌어다가 씁니다. 그러니 요단강 물량이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단강 물이 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지금은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별로 없어서 지금 사해도 많이 또 말라간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 때부터 이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은 이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농사를 장려하는 것은 나라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시야는 이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보니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번영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형통이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냥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는 차후의 일입니다. 복과 은혜를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신 은혜는 뒤의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두 번째는 우시야 왕의 군사입니다. 이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시야 왕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12절 13절을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장군이 2600명이고 근데 다 용사입니다. 군사가 30만 7500명입니다. 이 군사들이 모두 건장하고 싸움에 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13절에 나오는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장군들이나 군인들, 관리들 이 사람들이 왕을 돕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굳이 우시야 왕의 군사들이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왕과 신하, 왕과 군사의 관계가 아니라 이들 모두는 우시야 왕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시야 왕에는 이런 동역자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죠. 이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아도 나라들마다 배신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만 하더라도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보세요.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에 왕이 바꾸는 과정에 쿠데타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왕이 다른 사람으로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린다고 해서 그 군사들과 장군들이 왕을 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즉 왕이 가자라고 했지만 장군들도 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죠.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 이렇게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시아를 살펴보면서 요셉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할 때 그를 돕는 자, 동역자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이죠. 우시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을 이 사람에게 보내서 당장 궁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친했고 두 번째 친구는 조금 친하고 세 번째 친구는 뭐 그럭저럭 친한 편입니다. 그 사람은 왕이 자기를 왜 부를까? 갑자기 나를 왜 부를까?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왕궁으로 가서 나를 변호해 달라고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나를 부르니 가서 좀 함께 좀 해달라, 변호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첫 번째 친구는 무조건 나는 그 일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내가 궁전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나는 그 이상 갈 수 없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가야지. 자네는 그동안 아무 나쁜 일도 하나 하지 않았으니 염려할 것 없네. 내가 자네와 함께 왕 앞에 가서 내가 말해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누군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시아에게는 이런 친구와 같은 군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사람이 없을까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친구이고 바로 나의 이 동역자가 되십니다. 즉 주님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야 잠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너와 평생 같이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나는 함께 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